오늘 사무엘상은 사무엘서의 상의 마지막 장이면서 사울 왕과의 멸망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멸족에 해당하는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인간 막대기라고 해야 할지 인간 몽둥이라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 변방을 둘러싼 나라였고 실제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많이 이렇게 공격해 왔었습니다. 때로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던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블레셋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많이 벗어났을 때 블레셋에 유린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게 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 그런 블레셋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 싶은 육신의 질병 같은 것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 아이고 자식만 좀 제대로 되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자녀 혹은 자손들의 문제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점검하게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았던 바울의 생애를 볼 때에 바울은 훗날 자신에게 몸에 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블레셋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울 임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정하시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에게 임금으로 기름을 부었으나 정작 왕위에 오른 지는 그로부터 약 한 2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다윗은 참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형들은 다 불렀는데 자기는 양을 치는데 불렀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 아들이 전부 다냐?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는 크게 볼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사무엘이 데려와라. 그 사무엘이 다윗을 다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선택된 것이 20년 전이었는데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고 각종 전투에서 승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걸출한 장군이 되었지만 임금이었던 사울이 인간적 시기와 열등감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는 악한 사단에 의해서 사울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아시다시피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망다니게 되고 성전에 와서 성미를 구걸하게 되고 다윗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나 20년 뒤에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으나 사울에게 20년 동안
기회를 주었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참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 그 기간 동안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은혜를 체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 곁에 있었던 마가와 같은 청년은 한때는 뭐 뜨겁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지만은 바울과 그의 삼촌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아뜨거라 하고는 1차 전도여행 말미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헤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망갔던 마가가 집에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놈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다시 2차 전도여행 때 따라 나서려고 했을 때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합니다,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그 온유한 사람 바나바가 여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바울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웁니다. 성경에서 대판 싸웠다고 말할 만큼 아주 험하게 싸워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게 서로 이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기면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가 돌아보니 나의 목회 여정에 참 유익된 인물이었다니까. 마가가 그 이후로 바울을 이렇게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물밑에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바울을 동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목회를 돌아보니 마가는 내게 유익하였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께 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가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 있는 시기는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아주 모질게 주님을 배신했던 인물입니다.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 아시죠? 그 3번째 부인은 저주하며 부인했다. 저주하며. 누구 저주하겠습니까?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한 거죠. 아주 모진 말로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막 이렇게 주님을 배신한 거죠. 뭐 너무너무 유명한 배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의 대부분은 이 지붕에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둡니다. 그래서 교회 표시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십자가인데, 서구 특별히 유럽의 교회들이 오래됐거든요. 프랑스, 영국 이런 이탈리아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 지붕 위에 닭이 있습니다. 닭. 베드로의 닭이라. 스코틀랜드의 가장 오래된 우리 장로교 스코틀랜드가에서 존 낙스가 설교하던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그 교회 머리 위에도 닭이 있어요. 닭이. 회개의 닭이죠. 닭. 이 말은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갔지만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말 걸어 자타가 공인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넌센스이긴 합니다만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할 만큼, 베드로는 또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에게 남길 만큼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항상 주님에게는 기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참 우리로 하여금 깊은 슬픔을 그리고 깊은 돌아봄을 갖게 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사울이 늦게나마 주님께 돌아왔다면 뭐 부족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울도 또 한 번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은 굳이 설교 제목을 붙인다면 마지막 기회 혹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붙여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자기가 임금 아닙니까? 자기가 나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말은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아이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전혀 왕 같지 않은 인간이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서 사울이 주님께 회개하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이고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너무 게을렀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나라가 풍전등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었을 텐데 사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막 백성들이 막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기껏 생각해낸 것이 이 길보아산 이 지역이 사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투리입니까? 일본 말입니까? 자기 나와바리다. 야, 요건 내 나와바리다. 요건 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길보아산으로 작전상 후텐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마 길보아산을 이렇게 등지고 마지막 한번 전력을 쏟아보려고 했나 봅니다.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될 시점인데 1절이 안타깝게 속절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인 자기 눈앞에서 자기 목전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멋진 아들 요나단, 참 걸출한 아들 요나단, 어떤 면에서 다윗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나단을 왕위에 세우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정작 요나단은 안 그랬는데 요나단은 딱 보니까 자기보다 다윗이 100번이나 더 걸출하고 자기도 대단한 장군이긴 하지만은 다윗을 볼 때 이 친구 정말 멋진 인물이다. 이 친구를 우리 하나님께 보내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다윗에게 자네가 임금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 다음번이 나는 그냥 장관이나 국무총리 정도 줘도 돼. 이런 뜻이거든요. 요나단의 마음은 안 그랬는데 아버지 마음은 또 안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튼간에 사울 앞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같은 자기 자식들이 목이 막 달아납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말이죠 정말 힘듭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신방을 갔더니 신방을 마치고 그저 제가 처음 간 신방이었으니까 모르지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이렇게 갔더니 집사님이 신방 끝에 목사님 우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졸업할 때쯤 갑자기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 이어지는 말씀이 벌써 20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주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 아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집안에는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100번 이해됩니다. 100번. 웃음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자식이 아프면 손가락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그때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속 기회가 있었지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길보아산으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그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하면서 매어 달렸다면 우리 하나님이 블레셋이 아니라 블레셋 100개의 나라가 닥친다고 주님이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 도망갑니다. 그 앞에서 이제 그 자식들이 목이 달아납니다. 그때 그 모습 보고 다 멈추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은 자기 아들 예수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겠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이 못난이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데 하는 짓이라는 게 또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그 자리가 지금 도망갈 자리입니까?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놈의 자스가 그러면 얘 손들고 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 사람은 또 도망갑니다. 자기 자식들이 다 이게 죽는데 그 기회인데 주님이 이리 와라 이놈아, 그만해라, 야 임마 그만해 이리 와라, 이런 신호인데 그 몸의 질병이 그 환경이 여건이 그만해라 이리 와라 이런 신호인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생각대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화살이 하나 날아옵니다. 그 화살도 성경이 그냥 말 그대로 활 쏘는 사람이 무슨 이렇게 무슨 딱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날아오는 화살 중에 한 방이 그에게 딱 박혔습니다. 여기 중상한지라 하는 중상이 히브리어 야헬이라는 단어인데 야헬이라는 말은 크게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크게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게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단어를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기록하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크게 고통스러운 것은 맞지만 아직 죽은 건 아닌데 그때 그 박힌 화살 붙잡고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이렇게 어딘가 박힌 화살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내 아이들을, 하나님 나와 이 교회를,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화살이 아니라 대포가 박혀도 우리 하나님 그거 못 살리시겠습니까? 블레셋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덤벼도 하나님이 그거 못 막으시겠습니까? 아니 그 승리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행위는 너무 안타까운 행위입니다. 마지막 기회인데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팍 박힐 때 그건 화살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죠. 이놈아 이런 거죠. 그만해라 이놈아. 주님께서 팍 하고 화살을 박을 때 돌아와라 이놈아, 이게 주님이 이거죠. 주님의 말씀이죠. 이놈의 자식아 돌아와라. 그런데 그는 그게 고통이라고 자기 인생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는지 너무너무 황당한 결론에 그는 도달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심히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게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5절입니다. 시작. 무게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운운하는 거 말입니다. 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는 게 두렵다라면서 뭔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주변에 이상한 신학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리버럴 디올로지 이런 것들, 또는 굉장히 이 소셜 가스펠, 사회주의적 이런 관점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봅니다. 뭐 타이틀은 뭐 공부도 하고 돌아왔고 뭐 목사고 뭐 그러지만 아니죠. 그 어떤 글을 읽어보면은 뭐 글이 잡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뭐 하나님 이름 한두 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 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의미 없는 메아리입니다. 그가 지금 뭐 하나님 운운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안 죽겠다 뭐 이런 말 하지만은 이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전통적 교회 다니기의 여운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은 신앙, 믿음, 운운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안 되고 자신에게도 눈꼽만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식, 심지어 가까운 비서에게조차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 비서 보십시오. 사울이 스스로 자결하니까 그 친구도 따라서 죽음으로 사울 일가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너무도 아픈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사울이 죽었다 그러면 될 텐데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어떤 과정에서 마지막이 그에게 다가왔는지를 마치 영화를 보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났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 그때 사울은 내게 돌아올 수 있었다. 안 했다. 요나단과 말기수와 당신의 자기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사울이 목도했다. 그는 내게 부르짖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나의 사신 화살을 보냈다. 퓨! 내가 나의 사신 화살을 보내어서 마지막으로 사울아 돌아와라, 사울아 사울아 돌아와라 그랬지만 그 녀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자 날주 시편을 한 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48편입니다. 7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48편 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선 이 다시스가 이스라엘을 무척이나 공격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또 다시스의 배라는 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근방이 다시스입니다. 다시스가 그때 아주 해상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에 왕래를 할 때에 사람들이 다시스 배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가 워낙 강하고 강철로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었으니 일종의 항공모함 비슷하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뭐 항공모함 가진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중국이 러시아가 뭐 내다버리는 뭐 고물선 하나 가지고 두드려 맞서 항공모함 한 대 자기들이 그 중고를 이렇게 수리해서 한 대를 만들었고, 최근에 이제 비슷한 걸 뭐 좀 만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쭉 그런 세계에서 뭐 G2라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도
그렇게 항공모함을 최근에 가졌는 것처럼 그런 큰 배를 가졌다는 말은 국가의 어떤 힘을 말하는 거죠.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는 말은 아무리 사람이 강해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런 의미이지만, 특별히 아침에 잠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시스의 배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지요? 요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주님이 실제로 언급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사야나 히스기야와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면 2류, 3류입니다. 그렇죠. 요나는 그렇게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이런 축에 끼일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참 그저 우리 비슷합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 기억납니다. 어떤 부흥사분이 저희 시골 교회 와서 요나 설교하면서 요나 이렇게 자기를 기억이 나는데, 요나 말입니다.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내 빼잖아요. 다시스, 그 시대의 라스베가스 같은 환락가 스페인으로 내 빼고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추격해 오시죠. 배 위에서 정면으로 만납니다. 비로소 요나는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불신자 선원들이 도리어 요나 보고 도대체 네가 하나님한테 그러면 되냐?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 보고 뭐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요나가 쓰레기 비슷하게 쓰레기 내다 버리잖아요. 쓰레기 내다 버리. 쓰레기처럼 다 버린 빈 박스처럼 이렇게 완전히 쓰레기죠.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나가 끝난 줄 압니다. 그렇죠? 아마 자기도 끝난 줄 알았을 것이고 배에 탄 모든 사람도 인신제사 비슷한 거죠. 요나를 굳이 죽이려고 한 건 아닌데 제비 뽑으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는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 거죠. 여튼간 이제 요나는 죽었다. 우리 생각 요나 다 죽었다 생각. 그죠? 안 죽었죠. 요나 안 죽었죠. 요나 안 죽었죠. 그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산 증거 아닙니까? 뭐 하려고요?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하다가 오라고.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싸고 그래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고 그래 살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나 여호와, 오직 여호와, 나 야훼, 나를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다가 오라고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하지 않아도 가정에서 출근하는 남편을,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으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되기를 바라는 멋진 가정의 주모, 그 얼마나 거룩한 직책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직업 중에 하나가 저는 풀타임 하우스키퍼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말없이 가족과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어머니, 그게 작은 직업이라고요? 아닙니다. 16세기, 17세기 구라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 잡아가지고 임금을 길로틴에 집어넣고 임금 목 잘라버리고 난리가 날 때 영국은 무혈혁명이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본산국이 영국 아닙니까? 영국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놀라운 민주국가로 갑니다. 왕권도 살아있고 민주도 살아있는 희한한 일. 여러분, 영국에서 힘 제일 센 사람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아닙니다. 퀸입니다. 퀸. 이 여왕이 영국에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참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총리, 하여튼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아니고 그 사람이 수상, 제일 높은 수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왕한테 나라 돌아가는 거 설명합니다. 그거는 비밀이지만 여튼간에. 그리고요, 영국에서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 여왕입니다. 영국 돈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돈 중에 하나인 거 전부 다
전부 다 모든 돈에 우리는 뭐 신사임당도 있고 이순신도 있고 영국의 모든 돈은 여왕 얼굴만 있습니다. 여왕. 그런데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 그 영국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요한 웨슬리 형제입니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그들을 키운 사람이 수잔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19명의 자식 가운데 6명이 죽고 13명을 키웠는데 이 수잔나가 영국을 건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남자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역할을 어머니가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직책입니까? 목사도 귀하고 인쇄하시는 분도 귀하고 운전하시는 분도 귀하고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도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돕는 거 서빙하는 분 다 성직입니다. 다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이란 블레셋이 있고 가난이란 화살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헬은 크게 아픈 건 하지만 죽은 건 아닙니다. 야헬 크게 중상한지라. 중상은 굉장히 힘든 건 맞지만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거듭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임금 노릇할 때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기 직전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주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 한 자 달랑 들고 하나님 이 편지 보십시오. 이 편지가 주님과 우리나라를 조롱하는 편지입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메어 달리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밖에 있는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를 순식간에 송장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고 하루를 출발할까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충성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우리 하나님 당신에게 충성할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돈 쓰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시간 보내기,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 보내는 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블레셋도, 다양한 화살들도 날아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콱 박혀서 야헬 크게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화살이, 그 질병이, 그 고난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옆에 있는 하남 예일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속된 시찰회라는 게 있고 노회전에 모든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또 서로 교회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